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문주 간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본문 묵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엑소더스죠. 우리도 이번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탈출하고 벗어나야 할 죄의 습성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독립된 하나의 단행본이 아니라 앞선 책, 즉 창세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발전되어 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내용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많은 후손과 약속의 땅이죠. 실제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믿음의 후손이 조금씩 늘어나서 큰 대가족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표하는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실패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가족인 채로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단기적으로는 당장 7년의 대흉년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의 시기와 견제 때문에 독립된 민족으로 번성하지 못하고 망해버리거나 혹은 다른 민족과 섞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처음에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손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그 수는 이미 엄청나게 불어나서 더 이상 애굽에 그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마치 복선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창세기에서 요셉은 애굽의 국가적인 영웅이자 은인으로 7년의 그 흉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어떤 그런 은인으로 인정받았었는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출현합니다. 이것은 요셉 시대로부터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새로운 왕은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애굽에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고 그들의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그 공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대규모 도시 건축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일이고 또 그만큼의 많은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스라엘은 힘을 잃고 약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잡초처럼 짓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비록 고난과 위협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커지고 자라나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역이라는 방법이 통하지 않자 애굽 왕은 더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유아살해라는 아주 끔찍하고 폐륜적인 명령이었죠. 여러분, 유아살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지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생명을 죽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생명의 탄생을 돕는 산파들에게 내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두 산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파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각각 십브라 조산원, 부하 조산원의 이제 원장들이면서 아마 히브리 산파협회 회장, 부회장 이런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시에는 신과 동급이었던 그런 애굽 왕 파라오의 명령을 감히 어기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이번에도 바로의 계획이 보기 좋게 실패한 것이죠.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뒤따르는 구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차이를 두었어요. 두려워했다와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들이 진정 따르고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행동으로도 표출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아닌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